역대상 11장 첫 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로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의 사람 아들 야소부함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가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압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쿠사 사람 시브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누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의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기아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람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레와
나단의 아들 요아일과 하글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로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의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두목 아디나와 그 종자 30인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후담의 아들 사마와 여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회화 행복 본문은 제목은 비전의 성취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비전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계획이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비전이 이루어진다.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있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비전을 받는다. 그러나 다윗은 곧바로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다. 다윗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며 살았다. 심지어는 자신의 장인이지만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늘 도망 다녀야만 했다.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은 가시밭과 광야 같은 길이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았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 둘째, 함께 힘을 모을 때 비전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비전은 한 개인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일을 할 때 비전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 다윗은 혼자 힘으로만 왕이 되고 왕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었다. 다윗 옆에는 항상 다윗을 돕는 수많은 비전의 동력자들이 있었고 결국 이들의 도움으로 다윗의 비전이자 이스라엘의 비전인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성경은 세상처럼 주연만 부각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연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높이 평가하시며 그들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셨다. 비전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비전의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전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신다. 아멘. 오늘 역대상 11장은 다윗 왕의 즉위와 예루살렘 정복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이 말씀으로 함께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의 가문이 멸망하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10장 1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때는 청소년 때입니다. 한 15살 전후 되는 그쯤 되는 나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죠. 당시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양을 돌보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이 15년 동안이라는 이 시간 동안 겪은 이 다윗이 겪은 많은 일들은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이리저리 전전해야 했고 또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다윗의 왕위 계승을 위한 그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다윗은 온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받은 그 약속보다 더 놀라운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과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곤고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그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늙어서 이제 경수가 그쳤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차선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자주 우리의 형편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판단하고 폐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의 나이에 정확하게 그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고 시편 25편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수치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수치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또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낭망치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실 그 영광과 축복의 성취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소망과 인내는요 내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또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왕에게 충성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충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한 마음으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가 있었을까요? 용사들의 명단을 보니까요, 저기 뒤편에 보니까 30인이 나와요. 30인. 역대상에는 47명의 용사들이 그 외에 또 나와요. 근데 이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거의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의 리더십이 대단해서였을까요? 물론 이 다윗의 자질도 출중하게 오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사울이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 다윗이 왕으로 출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그 마음의 왕은 누구였냐면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목동으로, 목자로 왕을 세우셨다. 어쩌면 이 다윗의 목자의 자질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왕의 자질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자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47절까지는 아주 우리가 발음도 참 힘들었죠, 그죠? 여러 이렇게 이방인 사람들,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했던 이 용사들의 명단은요, 그들의 남다른 용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나타낸 본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수백 명을 당하여서 싸우고, 또 구덩이에 가서 굶주린 사자와 싸우고, 또 베텔체처럼 큰 창을 장난감처럼 이렇게 갖고 노는 거인을 맞아서 이렇게 승리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그렇게 감탄하고만 넘어간다면은 이것은 그냥 무협지를 읽은 것과는 별로 다른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한 바가지 물을 그냥 먹고 싶다고 생각 없이 얘기한 거 가지고 참 이 대단한 용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충성하니 그들의 충성을 받는 다윗은 얼마나 대단해, 또 이렇게만 묵상하고 넘어간다면은 이것도 말씀의 의도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다윗의 왕권이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의 그 승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함께 하신 역사는 다윗에게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용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비전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도 이런 승리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으로 미리 보여주신 나라는 누구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 명단에는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은 총회에 들지 못하리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압 사람도 있고요, 암몬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종 방언하는 흰옷 입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비전 앞에 마음을 함께 모으시면서 헌신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 두 번째로 소개된 이 3대 용사들이 자기에게 이르렀을 때에 베들레헴 고향의 물이 먹고 싶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다윗의 말은 그 물을 지금 구해 오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냥 그 물이 그냥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겁니다. 또 그 고향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영체를 세워놓고 지금 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향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이 세 용사의 행동은 너무나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요, 18절에 충돌하고 지나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어가 그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첫 마디에 와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동사 앞에 계속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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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동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그리고 그렇게 행했더라, 그리고 그렇게 행했더라, 이렇게 계속 이제 직역하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을 말해주냐면요, 행동의 연속성 그리고 즉각성을 말해주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다윗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사들의 행동은 무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신앙적인 면에서 참 귀감이 됩니다. 이들의 충성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즉각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그럴 자세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너의 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를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시험이었죠.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언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이 용사들의 이 즉각적인 충성과 헌신의 자세는 하나님의 위해 뜻을 바쳤던 그런 우리의 신앙 선배들 가운데서 흔히 보여지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들은 결코 미적지근하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목숨까지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용사들처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이 자꾸만 이렇게 쪼그라져 있고 웅크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그것들이 펴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장막의 털을 넓히시고 또 말뚝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봉장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 열방을 기업으로 얻으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들과 같이 천국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